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본문을 통해 믿음은 순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십니까? 네. 이 믿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이 얼마 전에 산 당신 집 뒷뜰에 보물이 묻혀 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를 조퇴하고 비즈니스를 문을 닫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으로 뛰어갈 겁니다. 그리고 보물이 있다는 곳을 파볼 겁니다. 그런데 그 뒷뜰 마당에 보물이 3m 아래에 감춰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하면 쉽지만 그러면 그 전 주인에게도 알려질 수 있고 소문도 날 수 있으니까 땅을 팔 겁니다. 삽을 가지고 두 부부가 파든지 얼마나 열심히 파겠습니까? 땀이 나고 손에 이렇게 상처가 나도 열심히 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한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더 알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뜻만큼, 지혜만큼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인가 아닌가, 그분이 내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분인가 아닌가, 오직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비전과 관련된 것인데 그 비전을 이루시는 최고의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형편이 어렵다든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특히 토요일에는 늦게까지 이 사무실에 있다가 11시쯤에 갑니다. 그런데 복도 불을 꺼놓고 있다가 보면 사무실 불을 끄고 나면 나오는데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으면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서 말씀이 빛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내가 옛날에 읽었으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지난달에 밥을 먹었으니까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지뢰밭을 걷는다면, 지금 남북 화해 무드가 이렇게 조성되면서 어떤 구간에 지뢰밭을 없앴죠. 지뢰를 어디에 묻었는지 표시한 지도, 지뢰밭을 걷을 때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인생은 온통 지뢰밭입니다. 그것들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미움, 다툼, 원망, 시기, 질투, 교통사고, 급성암, 경제 불황, 관계의 악화, 죽음 등 많은 지뢰밭이 있습니다. 지뢰밭을 피해 어떻게 내 인생이 폭발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느 길이 죽음의 길인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면, 경험만 쌓여지면 오히려 모를 때보다 더 교만해지고 더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성경 읽기, 기도는 다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회개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때로는 급하면 뛰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저만치 아들이 나무 밑에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깜짝 놀라 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뱀이다! 엎드려! 빨리 아빠에게 뛰어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아빠 말을 확인하려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엎드렸고 아빠를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뛰어갔습니다. 그는 아빠를 믿었고 아빠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빠의 품에 안기자 뒤를 돌아 나무를 봤더니 바로 자기가 서 있던 그 위에 있던 나무까지의 독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거나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아이는 죽었을 것입니다. 망했을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믿음이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과 전체 성경을 통해서 왜 믿음이 순종인지, 또 순종이 무엇인지, 순종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오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22절 끝에서도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안다고 두 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안다고 마르다를 향하여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 자만이 영원히 죽지 않는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즉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예수에 대한 지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것저것 알게 되는데 그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구원에 대한 지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원하셨던 것은 믿음이지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드디어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때서야 믿는다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그녀가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갖고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됐겠죠. 그런데 그녀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금방 탄로가 납니다. 3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안다고 그랬고 이것을 믿으면 산다고 그래서 믿는다고까지 했는데 마르다가 돌을 옮기라고 한 예수님 말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한 겁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육신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나 거기까지는 못 믿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를 책망하십니다. 40절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네가 아는 것이나 너의 믿음이 참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 분리해서 믿음은 구원을 주고 순종은 상급을 준다 이렇게 잘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미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것 하면 또 상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고 구원도 예수시고 상급도 예수십니다.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분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으로 가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다. 내가 구원으로 가는 통로가 아니라 내가 구원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면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상급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분 자체가 내 생명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가 내 지혜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예수께 기도하지 않고 예수께 순종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뿌리라면 순종이 열매입니다. 믿음은 회개를 통한 영접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영접하는 존재의 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존재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게 순종해서 살면 그 싹스로 사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죄에게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인이 아이를 가져도 그 즉시 자기가 임신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입덧을 하거나 배가 불러올 때야 임신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즉시 알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내 삶에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둘 다 예수님을 알았고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사로를 살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돌만 옮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을 옮기는 것조차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는 나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살아있는 그의 누나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두 누나들이 죽은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그녀들은 예수의 치유의 능력은 믿었지만 부활의 능력은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내게 복도 주실 수 있고 잘되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 내가 살고 죽는 문제, 영생과 영벌의 그 모든 권세가 예수께 달려있다고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순종이 잘 안 될까? 왜 나에게 믿음이 아주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순종이 안 될까? 왜 내가 나도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나도 싫어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죄로부터 100%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죄인과 악인의 차이. 죄인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비록 내가 거기에 매여 있어도 그것으로 고통받으며 그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죄를 즐깁니다. 죄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회개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이전에 영접했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돈과 성공과 명예와 직분을 사랑하고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과 예배와 봉사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12절은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제가 이곳에 온 뒤로 우리 교인들의 장례만 4번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이 끝이라면 뭐 내가 마음껏 살다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고 의학이 발달해서 50년을 더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보니까 100세 된 철학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고 그 뒤에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짜 신자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배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용서해라, 죽이는 말 그만하고 살리는 말을 해라, 겸손해라, 분노를 다스리라, 자존감을 가지라,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기라,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이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100%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짓 목자들 때문에, 사라져버린 권징 때문에, 교회 안에 세속적인 민주주의 때문에, 세속적 성장론이 교회의 최고의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교인들이나 목사들이 교회에 넘치고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간단히 예수를 진정으로 경배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면 순종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순종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은 복이다. 순종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순종이 복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8절부터 40절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자기들과 자기들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자신의 팬이 아닌 제자로 부르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팬도 열광합니다. 스포츠 스타에게, 무비 스타에게, 또 그 K-팝 스타에게 열광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삶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열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간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팬에 머물지 않고 제자가 되려면 그 기준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신앙은 말뿐인가 행동인가? 말로만 하는 사람은 팬이고 행동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은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면 주님은 나에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저에게 준 적이 없는 깊은 애정과 사랑과 친밀함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이 회복될 때에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성공에, 물질에, 그런 것들에 평판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많은 애인들 중에 한 명입니까? 단 하나뿐인 애인입니까? 우리 결혼할 청년들 애인이 한 명이어야 합니까? 여러 명이어야 합니까? 그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율법인가? 은혜인가? 종교활동 잘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은 금방 메말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민생활, 힘든 이민생활 하면서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과거에 체험했던 은혜 때문 아닙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쏟아질 때 정말로 사막의 한가운데 같이 있는 고립된 그 마음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목이 타들어가고 걱정과 근심에 내 삶이 불안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내 영혼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됨인 겁니다. 지난 한 주도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내 자신의 힘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힘입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힘듭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냥 놔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왜 나만 그렇게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왜 나만 참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가? 내가 결국 잘 돼도 여긴 타향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붙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에 붙잡히면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재직 회원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재직 회원들은 예수님의 팬이 아니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본인들이 선택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기의 시간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쫓았습니다. 예수께 모두 맡긴 자들이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도, 왠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때론 꾀를 부리고 싶어도 주님을 따르는 일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재직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핑계는 많습니다. 주변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지도자나 환경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탓하고 있을 뿐 정말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난 5년간의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 목회에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모든 문제의 탓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 기도하지 못했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갈등을 피하려고 외면했던 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잘 지내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았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인디언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날마다 그 두 놈은 치열하게 싸워 이기는 놈이 하루 동안 나를 마음대로 갖고 논단다. 한 마리 늑대는 사악한 늑대인데 그 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후회, 욕심, 증오, 슬픔, 거짓말, 탐욕, 열등감, 비교의식, 우월감, 이기심 같은 것이란다. 그런데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선한 늑대인데 그 놈이 가진 것은 웃음, 기쁨, 행복, 아름다움, 양보, 이해,
용서, 진실, 평안, 소망, 인내심, 겸손, 친절, 동정심, 사랑, 감사, 그리고 믿음, 순종이란다. 할아버지, 그러면 두 마리 늑대 중에 누가 이기나요? 힘센 놈이 이기지. 그럼 누가 힘센 늑대인가요? 그거야 당연히 내가 날마다 먹이를 주는 놈이 힘이 세지지 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이를 먹여 힘을 키워주는다는 의미는 내가 선택할 때, 내가 순종할 때 그 대상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은 이제까지 나의 삶은 어느 쪽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이 논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데도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분란이 있고 험담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교만 때문이고 불순종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사울은 자신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윗 쫓아다니다가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인생이 끝나고 마지막 자기 아들과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딸 미갈이나 요나단까지도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족한 사람이었고 정말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이었고 실수도 있었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회개했고 자신의 악한 것을 감추려 하지 않고 인정했고 다시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2장 8절은 그 주님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의 모델이셨던 주님은 이제 순종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들 향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소천하신 한 목사님의 설교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지 않은가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고 그렇다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거의 없고 기댈 만한 사람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힘입니다. 세상을 살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때 이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쓸모없다고 여기지. 하지만 나는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사랑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니? 네 짐이 그렇게 무겁다고? 그런데 왜 그 짐을 나에게 맡기지 않니? 그거 다 지나가는 거야. 인생은 다 지나가는 거야. 내가 나중에 순종한 너에게 줄 영광은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비교하지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단다. 하루 10분만 묵상하십시오.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 앞에 하루에 10분만 기도를 올려 보십시오.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나온 그 사랑에 우리의 손을 담그고 주님을 불러 보십시오. 주님 정말 힘듭니다. 주님 정말 외롭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알지만 않고 믿지만 않고 느끼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살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벌떡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자존감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잘하거나 율법을 잘 지켜서 보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순종의 진정한 의미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인도해 가기를 원하는 나에게 달려오라는 겁니다. 순종이 믿음이고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이 사랑이고 순종이 영원한 관계를 갖게 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반복되는 죄, 저도 있었습니다. 2019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지만 다시 그리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잘못된 것인 줄 아는데, 주님이 싫어하시는데 그거 붙잡고 있는 것, 그거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